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다음 주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그냥 보통 우리 공동 예배로 드리고 오후에 우리 함께 희년 예배로 같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설날에서 한 줄 좀 앞당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50주년이 됩니다. 공자 선생님 말씀에 30엔 뜻을 세우고 입지 그리고 불혹의 나이인 40세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며 50이 되면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지천명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천명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곧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도 하늘의 뜻을 깨달아 살 수 있는 그 수준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각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말하고 하늘의 뜻을 섬기며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지요? 오늘 설교는 그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 공동예배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갈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품고 이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천명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 하늘 뜻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동역자들을 이름하여 제자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참 희한합니다. 하늘 뜻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면 좀 잘난 사람도 좀 데리고 오고 좀 있는 사람 좀 스카우트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장소는 도시가 아니고 갈릴리 해변입니다. 제자로 스카웃되는 사람들은 배운 것이 전혀 없는 무식쟁이 어부들입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첫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결판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의 첫 발자국은 일의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대업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엔 그렇게 그 시작이 실패인 것 같았어도 성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끝이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끝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야 마는 것이죠. 이 사실과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아는 지천명의 삶이 됩니다. 지천명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소재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좀 숨겨져 있습니다. 18절 아래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제자들이고 한 부류는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말씀을 듣고 고침도 받고 기적도 보고 그렇게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모으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었는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자기 소유, 배, 친척, 부모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것을 설명할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들만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니고 어쩌면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도 그렇게 제자들처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들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시작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따라갔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도 태반으로 생기고 골고다 언덕에서 대부분은 예수님께 침을 뱉던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삶을 살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신했다가도 그것을 돌이켜서 그 스승의 뜻을 따라서 목숨 바쳐 순교한 사람들,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듯 첫 만남이,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이 아무리 강렬할지라도 그 끝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누구든지 첫눈에 반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듯이, 아니면 첫눈에 눈에 콩깍지가 덮이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사랑의 신비라는 말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랑의 신비 때문에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강렬했던 그 사랑의 만남, 그 신비의 흔적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사랑이 식어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의 뜻을 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전엔 저도 잘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것저것 배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가 심하게 한번 앓고 나면 뭔가 그 다음엔 좀 똘똘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갑자기 행동이 활발해진다든지, 아니면 발음이 분명해진다든지, 아니면 이전보다 훨씬 똑똑해진 것을 아이가 아픈 다음에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다 보면 지독한 열병을 앓고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생기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하고 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과 발은 어때요? 냉물처럼 차갑습니다. 그런데 열이 40도 넘어가도록 이 열이 그대로 머리와 가슴에만 그대로 있고 손발로 이 열이 옮겨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보통 얼마 지나면 이 열이 다 이렇게 분산되면서 열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머리, 가슴, 손, 발 할 것 없이 온도가, 온 몸의 온도가 다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이 좀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아이는 비로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전과는 다른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열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모두 다 사실은 이 사랑의 열병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끝이 왜 다른고 하니 열이 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누구나 뜨거운 가슴의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뒤를 정말 죽자 살자 따라갑니다. 그 열병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배와 그물을 그리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의 가르침 받고 치료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뒤를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슴을 짚혔던 그 열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카리스마의 일상화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유명한 명제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적 카리스마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힘이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열기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열기 아무리 뜨거워도 언젠가는 식는 데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이 식은 후에 가슴을 짚었던 그 열기가 머리와 손, 발로 고스란히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열병을 앓게 되었다면 그 가슴의 열기가 머리로도 가야 되고 가슴으로도 가야 되고 손과 발로도 옮겨가야 합니다. 그런다면 온 몸을 태워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참 신앙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슴만 뜨겁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만 열심히 해서 손과 발만 뜨겁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은 많아서 머리와 입에 장작불을 뗀 것처럼 입과 머리만 뜨겁습니다. 어느 한 곳만 온기가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 온기가 다른 곳으로 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십자가의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50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곧 기도의 어머니로 부름받았다가 이제 그 직분을 명예롭게 내려놓는 권사님 두 분의 명예로운 은퇴의 모습도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오후에는 희년 감사 축제로서 음악회도 하고 감사 예배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전 예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늘의 뜻을 알게 된 이 지천명의 시간, 50주년이라고 하는 이 지천명의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기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도 점점 흘러나가서 이곳저곳에 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50년 세월을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교단 내에서, 한국 기독교 루터회라고 하는 이 교단 내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귀하게 담당해 왔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우리는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단을 위한 명예로운 일로만 우리 스스로를 잘했다 칭찬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교단 일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욱더 섬세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5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천명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천명, 나이 50된 중앙교회 교인들에게 지어진 미래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열쇠만
해결의 열쇠만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가르치죠.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뜻이고,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지천명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관계를 매일매일 맺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이 되고 매일의 일상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겠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우리의 관계를 매일매일 맺어가고 있다면, 그 뜻을 섬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눔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난 그 첫사랑의 열기가 우리의 관계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천국과 전혀 무관한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군데만 뜨겁지 마십시오. 신앙의 열기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서 손과 발로 옮겨지고 그 열기가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한가운데 이웃에게 퍼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